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서 어떤 느낌, 아브라함의 이 인생 전체를 한번 싹 둘러보면서 어떤 마음, 어떤 감동 이런 것을 받으셨나요? 이제 아브라함의 가장 클라이막스격인 이삭을 바친 장면도 끝났고 이제 별거 있겠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바로 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그 인생이 갈무리되고 있는가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이 삶의 흔적들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마무리, 그 마무리까지도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아름다운 마무리, 내 삶에 이런 마무리가 있는 그런 인생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사라는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30세 좀 넘었을 텐데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후처를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어서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를 들여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몇 명을 뒀냐면 6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대단한 노익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막 도전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나 또한 하나님 80이 됐지만 어쨌든 끔찍해요. 6의 아들도 두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 이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저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정신없이 박수치면서 재밌게 부르는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예요. 제가 배운 건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7이라고 할까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인데 그런데 또 잘못된 게 있죠. 그렇게 따진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오늘 6을 낳고 이스마엘 또 이삭 이러면 몇 명이 돼야 돼요? 8명. 예,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직 목사가 돼서도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까지 포함한다면 8인데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왜 우리는 왜 아들을 이삭 하나만 알고 있어야만 하는가?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외한 지금 생각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외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건가요? 자, 오늘 본문에 눈에 이렇게 이 족보를 보면서 그두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그 서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아들이 6이에요. 그 이름들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이름들이 있어야 돼요. 눈에 확 들어오는 이름. 그렇죠. 누구요? 미디안. 미디안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아수르. 이거는 성경을 조금만 들은 사람들 또는 교회를 몇 년만 다닌 사람들은 이 아수르, 미디안 이런 이름들은 익숙하게 듣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속이 또 나오고 또 미디안, 아수르 그리고 에서의 그 후예들인 에돔 족속 또 나와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미디안, 아수르, 이스마엘, 에돔 족속 그 외에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면 되는데 이삭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족속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미디안, 에돔 이런 족속들이요.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인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 지금 중동의 이란, 이라크 그 외에 뭐 시리아 막 싸우죠. 뭐 이스라엘 뭐 거기서 막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싸우잖아요. 이 족속들이 다 누구냐면 다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족속. 현재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크고 작은 싸움들, 전투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모두가 다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렇게 따진다. 그런데 다들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자손들이다. 좀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죠. 왜 하나님은 한 조상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이 자손들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게 하셨을까? 왜 누구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항상 선하시다. 아니 지금 중동에서 이란, 이라크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냥 언제 뭐 벌써 10년 전에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죠? 그것도 무역센터도 그냥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삭을 통한 믿음의 후손. 이스마엘, 미디안, 아수르, 에돔 등 여러 중동의 여러 민족들, 자손들은 다 뭐예요? 실상 인간의 계획과 힘으로 그 인간이 무언가 해보겠다고 아브라함이 무언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낳은 자손이 바로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또 어떻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 누가 할 때? 우리가 할 때. 내가 할 때. 사람이 할 때. 우리가 그 계획하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내가 어쨌든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어. 내가 무언가에서 큰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어쩌면 어떻게 하면 구원에 관한 그 문제까지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내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의 결과는 어때요? 항상 악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선한 쪽으로 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땐 꼭 엉망이 돼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듯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서로 테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현실을 낳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이삭 외에 다른 자손들이 나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이런 악한 결과를 낳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보탬이 되게 하려고 이 자손들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두라를 통해서 얻어가지고 자손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한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조상으로 둔 여러 나라가 서로를 잡아먹고 죽이려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 결과를 낳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는 것, 온전하게 사용되는 것,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참 복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130세가 넘은 후에 그렇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의 자녀를 더 둘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향년은 몇 세에 마무리가 되냐면 175세를 향유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도 자손을 갖기를 원했던 때, 하나님 내게 내 자손을 주십시오, 씨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달이 돼서 자손을 갖기를 원했을 때는 아들이 생겼나요? 생기지 않았나요? 생기지 않았어요. 생기지 않았던 그때, 그리고는 이삭을 낳은 후로 어떻게 돼요? 그냥 순풍순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회복은 회춘을 가져오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젊음도 회복시켜 주셨나 보다.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지 못했던 것, 아브라함의 불임의 그 문제는 아브라함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사라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가질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라를 장사한 후에 얻은 구두라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6의 자녀를 또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어때요?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사라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충분한 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이삭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이삭인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냐면 애굽 여인의 아들, 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 자식을 내보내라라고 말해요. 그쵸? 결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6 아들의 족보가 쫙 나오면서, 이름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다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이 아니라 족보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두라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낳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갈의 자손이에요. 그두라의 자손일 뿐이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것은요, 혈통으로 낳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피가 섞였고 나의 유전자가 섞였고 나의 DNA가 섞이고 나의 자식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부르심의 문제인 거예요. 자식을 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식에 대한 자손, 후손에 대한 문제는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심의 문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 되어 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17장에 가면 17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거죠.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지키셨어요. 여러 민족이 나왔어요. 왕들이 나왔어요. 아수르, 미디안, 이스마엘, 에돔 여러 민족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삭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내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가 낳을 이삭이다 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자손은 다른 여인을 통하면 네 자손이 아니다, 오직 사라가 낳은 이삭이다. 언약은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요? 사라가 그에게 낳을 아들 이삭에게인 거란 언약은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세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요. 각자에게 맡기는 귀한 사명들이 있어요. 부르심이죠. 여러분들 자녀로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비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혼자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는 흥분해가지고 가정과 생업을 다 팽개치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가정을 다 내팽개치는 일은, 이건 정상적인 부르심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다. 자, 쉽게 말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기혼자에게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를 각각 따로 부르셔서 가정을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사명을 받았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나는 불교 신자인데 여보 그 말도 안 돼 하고 우리 이혼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일은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사람은 부부를 함께, 그리고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함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되고 공유되어야 온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정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처음으로 조직한 그 조직이 뭐예요?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이루라 하셨고 그 어떠한 것도 이 둘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목사를 불렀으니까 네 가정 다 내팽개치고 와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깨지면 우리는 끝장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모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착한 뭐든지 네 하고 네, 농담입니다. 네.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가정을 위한 기도 언제나 여러분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타종교에서 보면 자기 생활을 잘 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산으로 머리 깎고 올라가고 가정을 내팽개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배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탤런트인데 그 배우가 자신이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하고 딱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얘야 너와 나의 부자 간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이 났단다 하고 숙녀가 돼서 절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황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떠난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깨뜨리고 부자와의 인연을 끊게 하고 그냥 개인의 어떤 이성이나 생각 사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갑자기 부르시는 분은 아니라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무당들 어떻습니까? 제가 본 여러 무당들 저도 눈 고치려고 무당 많이 쫓아다녀 봤어요. 예, 이거 다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예, 뒤에 감나무 있었지 이라는 거예요. 예, 조상이 묘를 잘못 썼다는 거죠. 예, 많이 쫓아다녀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당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보다 뭐라 그러죠? 신병에 걸린다 그러죠? 예, 이거는 내가 내린 굿을 받아야지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모든 생각 다 포기하고 내린 굿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 뭐라 그래요? 팔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귀신에 쓰여서 무당질을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모든 사업들이 망하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이런 신세로 가는 거지 이런 신세 타령하는 걸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혼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전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이삭이 정확하게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그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 남편 죽어도 교회 안 다닌대요. 내 아들 그렇게 교회 다녀라 암만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라고 대답하면 참 쉽겠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요? 믿는 자가 왜 기도하지 않고 가족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애달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물론 기도는 기본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계속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라고요. 끊어지지 않게. 그러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부르신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먼저 부르신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뭐라고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믿는데도, 믿는 어머님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덕이 안 돼요.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설득되어지고 자녀가 감동되어지는 그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노년의 모습이 참 복된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그 가정의 모습이 참 복된 거예요. 자, 우선은 자신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후에 자신의 자손들의 근거가 되는 그 삶의 터전, 그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어갈 2세대 이삭과 리브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오늘 25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언제나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치매에는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정말로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잘하던 그 사역, 마지막에 혹시라도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덕이 되는 죽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로 자신이 감당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고 덕이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말년의 이 모습이 참 어떻다고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장에 처음에 24장이 뭐라고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셨다. 복된 인생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말씀에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뭘 줬대요?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자기의 생전에 서자들을 어디로 보냈대요? 동방, 동쪽 땅으로 떠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 이삭에게 뭘 줬대요? 잘 보세요. 이삭에게 뭘 줬다고 그러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요. 예.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대요.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 뭘 줬대요? 재산.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선은 이상한 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재산을 나누어줘서 떠나게 했다. 자기의 서자들에게 떠나게 했다. 이럴 때 이 재산의 정도는요,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줬냐면, 그 아들들이, 서자들이 아버지를 떠나는데 결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만족스러운 재산인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100억 가진 자산가가 아들에게 5천만 원 좀 이제 떠나라. 이러면 떠나겠어요? 아니요. 저는 아버님을 섬길 겁니다. 절대 못 가요. 그쵸? 100억 자산가가 있으면 얼마를 주면 떠날까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의 형제들이 있어.
그러면 100억이면 10분의 1로 나누면 얼마겠어요? 예, 10억이겠죠. 그 정도는 주셔야, 아니, 그래요. 장남은 2배를 주니까 9억 가지고 9명이 나눠, 8억 가지고 9명이 나눠 가질게요. 뭐 이 정도는 줘야 만족스러울 정도의 재산인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싸움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한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재밌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삭에게 뭘 줬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서자들에게 떠나보내기 위한 만족할 만한 재산을 줬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소유라고 할 때는 소유 안에 뭐가 들어가요? 재산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재산, 그럴 때 소유와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소유라는 단어가 재산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런데 재산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서자들에게 줬다. 그럼 이 소유는 무엇일까? 가축이요? 그것도 재산이에요, 당시에는요. 재산권? 제사권? 믿음.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준다 그럼 얼마나 남겨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남겨줄 수 있겠어요? 고작 얼만큼이나 남겨줄 수 있겠어요? 있는 거 다 줘. 있는 거 다 줘버려? 자,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예, 자녀에게 생선을 주기보다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한 1억 주실 수 있어요? 한 3억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주면 자손들이 야, 아버님 참 물론 심령이 가난해서 그 정도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것도 또 없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남겨준 거예요.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는가? 재산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를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장은 12절 이하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9절 이하에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자, 그리고 뒤에 가면 36장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도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같은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스마엘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야곱. 자, 왜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셨나요? 왜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서가 불쌍해, 이스마엘이 불쌍해요. 왜 이스마엘은 버리셨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선택하신 이삭 그리고 야곱 앞에 누구를 두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를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음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이스마엘도 에서도 선택받지 않은 민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도 택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아니, 어쩌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보다 받지 않은 사람을 더 큰 민족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더 큰 세상의 복을,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재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떠나가게 하였다. 뭐라고요? 떠나가게 하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게 했다고요. 이삭은요? 이삭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거주하였다? 거주하였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에서와 야곱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서의 족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6장 6절 이하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뭐라고요?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서도 떠나갔다라는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라는 떠나간 자라는 이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요. 야곱은 37장 1절 이하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거주하던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중심이 어디 있는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는 삶.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 머무르는 싸움하는 거예요.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무르는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와 떠난 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모았느냐, 큰 민족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무르는 자인가 떠나는 자인가 이 싸움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무엇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복의 근원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이제는 이삭에게로 온전히 안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무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습니다.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세였어요? 100세였어요. 그리고 죽은 나이가 몇 세예요? 175세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아온 나이가 몇 세예요? 100세예요. 100세. 100 완전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모델하우스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든 그 계획하신 그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인생의 마무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라고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달려가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공영방송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왔던 교회 뉴스가 있습니다. 명성교회죠. 예, 세습의 문제로 9시 뉴스에 나와요. 8시 뉴스에는. 평생을
새벽 기도로 기적을 이룬 놀라운 큰 사역을 감당한 그 존경받는 10만 명의 성도예요. 어마어마한 그 자랑하는 놀라운 그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그 말로에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총회의 노예의 법까지 바꿔가면서 자기 아들의 세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 어쩌면 서자들에게 충분한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아브라함. 그냥 서자로 취급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준 이삭으로 세우고 싶은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그런 마무리를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 봐라, 이런 인생이다, 이렇게 마무리해라 라고 보여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 이 삶